넷째, 원수는 당신의 믿음을 노립니다. 그러므로 좌절의 영을 묶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좌절의 영이 들어와 당신의 초점을 빼앗아 주님께서 부르신 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좌절은 원수의 목적입니다. 당신은 그 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마음, 감정, 결정, 행동을 통제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의 믿음을 노립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당신의 믿음을 노릴까요? 그는 당신의 영혼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너무 적다고 하셨고, 또 다른 곳에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어도 괜찮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도록 도전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도록 도전하신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수준에 따라 필요한 믿음이 결정됩니다. 당신이 몇 가지 일을 책임진다면 당신의 믿음은 그 수준에 맞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승급시키시고 업그레이드 하시기 시작할 때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혹독한 시련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높아지기를 요구하십니다. 원수는 의심, 두려움, 불신앙을 통해 믿음을 공격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심, 두려움, 불신앙을 통해 당신의 믿음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돈이 없습니다. 지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사명과 부르심을 주셨는데 누가 저를 위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알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전쟁을 다룹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정말 제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정말 당신이라면 왜 이렇게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라고 당신이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실망감을 처리해야 합니다. 일이 한 가지 방식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예상한 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실망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느끼는 이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그런 상황에서 끌어올리시고 당신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저는 제 삶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지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어근은 지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어 단어 피소인데 지지하다, 떠받들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결코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뜻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서양 복음서의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까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제 꿈을 위해 무엇을 해 주실 건가요? 이것에 대해 무엇을 주실 건가요?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당신의 은행 계좌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 은행 계좌에 돈이 하나도 없었을 때 부자였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물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것을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더 중요합니까? 당신이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이 당신에게 더 중요합니까?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선물 주시는 분을 선물보다 높여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손에 있는 것들을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집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에게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계속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충분 이상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당신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실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그것을 주지 않으셨다고 해서 주실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그분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 지금 어떤 이유로 지금은 주시지 않기로 선택하셨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쩌면 부모님이 신자였고 지금도 신자이지만 돈을 남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쩌면 부모님이 당신이 어른이 되었을 때 줄 돈이 많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당신에게 남겨준 것은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계셨고 기도가 역사한다는 것을 아셨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들의 기도를 지켜보았고 그것이 당신에게 물려준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이 있다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영역에서 회복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삼키는 자가 당신의 가족을 노립니다. 원수가 당신에게 닿을 수 없을 때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노립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연결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당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부르심, 당신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프로젝트에, 사역에, 임무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부르심과 사명으로 인해 전쟁의 파도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연결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간접적인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죽이려는 원수와 대면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원수는 그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영을 깨트립니다.